식사들 잘 하셨죠? 예. 피곤하시죠? 예. 예. 찬양을 열심히 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면 힘이 나야 되는데 이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말씀 앞에 온전히 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지난 것들을 많이 기억하고 계시는지. 사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지난 날의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편인 것 같아요. 지나가면 쉽게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지난 날의 것이 자꾸 마음속에 남아가지고 근심이 되고 또 걱정이 되고 잠 못 이루는 마음이 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냥 자면 몰라요. 그냥 자면은 다 잊어버려지고 다음날 눈 뜨면 그 예전만큼의 그 기억이 아니어서 그런지 그냥 즐겁게 또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기억이라는 것은 그래요. 어떤 것들은 기억하면 좋고 어떤 것들은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차라리 그냥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것들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과거는 과거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강력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신건강 질환으로 과거 경험했던 위기, 공포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당시의 감정을 다시 느끼면서 심리적 불안을 겪는 증상을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난날의 어떤 과거의 경험이 지금까지도 나한테 영향을 주어서 내 삶을 지금도 조금씩 이렇게 영향을 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제가 몇 차례 걸쳐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드리는 게 저는 그래서 지금도 물에 들어가는 것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로 트라우마죠. 지난날의 어떤 경험 때문에 이게 싫고 저게 싫고 어떠한 또는 때로는 이것이 더 좋고 이것을 더 선호하고 하는 지난날의 과거가 지금까지도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에 주셨던 은혜를 자꾸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지난날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을 살아가는 새 힘이 되어지고 또 오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계기가 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모세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게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또 그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분명하게 이루신다는 것. 지금 먼저 모세는요,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해요. 3절 말씀이죠.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이게 무슨 이야기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어떠한 그러한 일을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바로 그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어요. 애굽에서 이거 조금만 소리 줄여주세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 이끌어내셨던 명분이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죠? 자꾸 질문을 하면 안 졸리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 이끌어내셨냐 하면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사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내가 너의 자손들이 너의 후손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습니까? 달라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열심, 사랑,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이들은 겨우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잘못한 것 같으니 우리를 좀 용서해 주시고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충분히 잘할 만큼 장성한 자로서의 어떤 그러한 모습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 한 사람, 그와 언약하신 그것을 이루시고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불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말씀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에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루심 이런 것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죠? 불법을 행하면서까지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순간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야, 우리 해냈다. 우리 성공했다. 야, 우리가 비록 불법을 행하고 또 때를 쓰기도 하고 억지를 부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루어내고자 하는 이 일을 분명하게 이루어냈다. 애썼으니 우리 집에 가서 편히 쉬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거예요. 그들은 오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고 그 모습 그대로를 이루어냈잖아요. 근데 성경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나 성경이 하시는 말씀은 이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셨고 모든 것을 이미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어준 바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어주지 아니하셨으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죠. 우리가 열심히 했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이 뜻을 모든 것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너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너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내가 원하였고 내가 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기를 원치 않을 때가 있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기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요나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잖아요. 피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정말로 초자연적인 역사, 어떤 그런 일들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시더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 선교에 문을 연 사람이 누굽니까? 세계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거든요. 바울은 세계 선교를 정말로 많이 이뤄낸 어떤 선교의 어떤 선두자예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고, 어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사 바울을 들어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자 또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하신 바 말씀하신 바를 언제나 이루시는 불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되셔야 돼요. 이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좌절과 절망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꾸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실패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럼 주저앉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약속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약속하여 주셨어요. 나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니 지금이 다가 아니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으리라. 우리가 또 용기 내어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때로는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치 않냐고 하나님 반항하는 마음이 들 때라도 아이고 내가 반항한들 뭐하리요 내가 거부한들 뭐하리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으시겠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기필코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오늘 말씀 통하여 보여주신 이 모든 모습들 속에서 능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더 기억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이에요. 또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지금 홍해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기억해 하고자 하는 것이 이 홍해를 건너게 한 사건입니다. 자,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는 그들의 마음이 이미 녹아졌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끝내 구원하여 주셨다 하는 거죠. 이것을 지금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들을 끝끝내 그렇게 구원하셨을까요? 기껏 구원해 줬더니 홍해를 바라보고 애국 군대를 바라보고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금방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왜 그들을 끝끝내 구원하셨을까?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내 앞에 홍해가 있고 내 뒤에 바로의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아니하시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보니 하갈의 음성을 들으셨다 말씀합니다. 회개한 삼손의 마지막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어 역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무엇에 관련된 것?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이루어진 일들 아니겠어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그런 홍해와 같은 일들 속에서도요, 끝끝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리라.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막상 그렇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얼마만큼 진실하게 느껴지세요? 저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는 것 같으세요? 네, 느껴지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해도요, 100%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시는 그 음성이 얼마나 많이 느껴지세요? 그런데 느껴지지 아니하시면요,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남에게 좋은 것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사람은요, 100원도 남주기 아까워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하물며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줬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 우리가 결코 망하지 아니하리라. 그 무엇도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요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더 확신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죄한 자에게는 반드시 응징하신다는 거예요.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긴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고라 일당의 사건입니다. 아시죠? 이들이요 모세를 대하여서 반항했잖아요. 반항이 아니고 대항했잖아요. 너네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라. 모세의 권위에 이렇게 대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과 재산이 모두 땅속에 삼키운 바 되어지는 무서운 심판의 사건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모세가 왜 이 사건을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이것을 기억해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범죄하는 자는요, 싫어하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아무리 사랑해도요,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 앞에 범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때로는 범죄치 않은 다른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라도 범죄한 자에게 특별히 간섭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범죄한 자를,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죠. 분명히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아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죠. 만약에 내가 범죄한 순간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다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부터 당장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살아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태해질 때가 있어. 교만해질 때가 있어. 하나님이 벌하지 아니하시네?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마치 그런 거 있죠. 아이들이 뭐 하나 잘못할 때 조금 해보고 조금 해보고 조금 해보듯이. 마치 그와 같은 거. 그럼 모세가요, 노아가요, 방주를 짓습니다. 처음에 방주를 지으면서 동시에 그가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죠. 하루를 선포합니다. 이틀을 선포합니다. 1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100년이 지났습니다. 120년이 되어졌어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저 열심히 노아는 방주만 만들고 있을 뿐이고 다른 어떤 징조든지 무엇이든지 보여지는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어떨까요? 처음에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좀 마음에 뭔가 걸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시간이 지났더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때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별거 없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야, 웃기지 말라 그래. 하는 어떤 이러한 마음들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경고가 들려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두렵지 아니하는 어떠한 그러한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이 끝난 이후에 결국에는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교만하지도 말고 어리석지도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비록 오래 참아 주실 수는 있을지언정 결코 그것을 잊어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지난날의 것이, 지난날의 잘못된 것이 기억나시거든 그 즉시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머뭇거리지 아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왔던 지난날의 일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들과 똑같아.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처럼 지난날의 일들을 잊어버리고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난날의 것을 기억하라는 것.
지난날의 그 모습들을 기억하여서 은혜가 되어지는 은혜 안에서는 더 우리가 힘을 얻어 용기를 얻어 나아갈 것이요. 잘못된 것에서는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여 살아갈 것. 그리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끝없이 베푸시는 그 사랑과 공의로우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